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냐?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지식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지기 어려운 짐을 지어놓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도다. 사람들이 지기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고 하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 율법 교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요. 어디를 들어가지 않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율법의 행위에 가지 않는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러면 저 율법의 행위가 이제 무엇이냐?
로마서 3장 또 28절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이제 4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의롭다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가? 로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떤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가 있다. 자랑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야.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 행위로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저렇게 설명을 한 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죠. 어떤 일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해서 내가 받았어요. 어떤 그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서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싹이다. 보수다. 그것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한 자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곧 다 죄인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니까 의인이다. 나는 권사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죄인들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너 구원받았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 아내라고 할까? 서혜영, 너 구원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대답해봐. 예수님을 믿을 때, 할렐루야. 너 언제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제 다윗을 이제 끌어와요. 다윗을 끌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 그러면 저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냐?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또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절, 2절에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자기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같도다.
내 몸이 다 진액이 빠져서 그 여름 가뭄에 시들은 그 나무처럼 그 곡식들처럼 내 몸이 시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내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나이다. 시작.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나이다. 아멘. 아뢰었더니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아뢰었더니 내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자가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러니까 시편 32편 1절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을 반대말로 썼죠. 바울사 이렇게 묻고 설명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언제 여겨졌느냐? 그러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를 받지 않는 전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렇게 묻고 또 바울 사도가 답합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럼 저 말씀을 이제 누가 하냐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환상 중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러면 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비몽사몽간이라도 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나타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비디오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게 대꾸하지 않고, 주여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딱 따져요. 75세 때부터 아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75세 때부터 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85세, 90세까지 왔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거 또 이스마엘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주셨어.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나이까?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습니다. 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지극히 너에게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는 자다. 주여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을 내 상속자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마 냉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매찰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끌고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밖으로 끌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마 하늘의 뭇별을 봐라. 저 다 별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저거 어떻게 다 셀 수 있습니까? 저렇게 많은데. 그래,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듯이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의로 여기시고 하는 것을 저 말씀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비로소 이제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비로소 그 창세기 15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이 뒤에 나옵니다. 할례는 이 뒤에 나와요. 그럼 할례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이가 딱 기록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다시 나타나서 말씀입니다. 잘 들어. 나는 전능하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줄 것이다. 완전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제 내가 너를 완전히 해줄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언약을 맺어서 뒤로서 거기서 뭐가 되냐고 하면 이제 발전하여 뭐가 되냐 하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신이 되리라. 그래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하면 할례를 말씀하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 할례는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자,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그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냐고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장 초대교회를 괴롭혔느냐?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그럼 성경 여러 곳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을 깨려고 계속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증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저 말씀에 아멘.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받은 그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친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의를, 그것을 인친 것이 할례지.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네가 육신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너 유대인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면적 마음으로 믿어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곧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죠.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머리로 한번 살펴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들아, 이 멍청한 것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되리라. 예수님 분명히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안타기에 평아리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수없이 품으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계속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가르쳐요. 품으려고 해요. 또다시 길을 주잖아요.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 마음에 양심에 있는 것. 너 양심이 있잖아. 그 양심으로 받고 그러면 너 모든 것이 깨끗해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6가지 화를 쭉 말씀을 하셨지요. 화 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는 너희들 화가 있어. 너희들 그걸 버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그거 사랑하지 마. 그거 좋아하지 마. 너희들 지금 너희들 스스로 깨끗하다고 그러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 너희들은 부정한 자야. 너희들을 사람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아. 되지 않아. 너희들 그거 가르치잖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잖아. 그것은 천국에 못 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을 나오셨습니다. 그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었죠.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거기서 나올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인지 또는 그 집 바리새인 집 마당에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어. 거세게 무시무시하게 맹렬하게 달려붙어가지고 원한을 품고 몹시 화를 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계속 여러 가지 일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는 뭘 관심했느냐?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걸 집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하게 달려붙어서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죄를 잡으려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또 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좋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내 마음에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탐욕과 악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나는 더러운 사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가르쳐요. 저는 지난 시작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화 있을진저 마치면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나에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 지키세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이죠. 생명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오늘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나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